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신앙은 동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왕림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3장 20절 창 2320 이하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소유해야 할 나의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삶의 목표를 얻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의 막벨라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 성도는 감정관리, 표정관리, 언어관리, 행동관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이 부분에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이 취하셔야 할 막벨라굴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 듣고 아유 오늘 묵상 끝났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또 묵상 본문 직접 찾아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늦은 저녁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그래도 확연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잡니다. 뭐 주님 문제지 뭐 제 문제입니까? 그러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다가 잘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청년 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늦은 밤에 에, 기도하러 오는 청년입니다. 전화가 와서 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의미가 다가 아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나라가 바뀐 거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거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옛날 절대 군주제의 용어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충성과 믿음이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다. 죄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변화다. 이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자로 정죄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대행자다. 여기서 말하는 대행자는 마치 암행어사와 같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캠퍼스든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직장이라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설교는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 그러면 이제 되죠, 그렇죠? 네. 참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자 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이 10가지 사건을 우리가 그냥 재앙으로만 쓰지 마시고 재앙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표현들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란 그저
대적자로서 진멸하는 게 목적이지만 표징과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년처럼 내 삶의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태어난 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자, 그가 바로이든 애굽의 왕인 바로이든 또는 계집 노예이든 아니면 가축의 첫 새끼라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교하기가 힘들고 쉽게 하나님이 장자를 치셨다, 장자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제 심정으로는 쉽게 그렇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싸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자 기적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무슨 행위를 했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든 화덕에 재를 두 움큼 하늘을 향해 날리든 아니면 바로 앞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고지를 하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자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10번째 이 재앙이자 기적은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이유 없습니다.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냥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애굽도 소멸돼야지요.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소멸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에는 장자가 죽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진멸되어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태어난 자, 그 자가 죽는 것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진멸됨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진멸되어야 하는데 애굽의 대표로 첫째 태어난 것들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왜 죽지 않았느냐? 왜 진멸되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이 무게감이 있고 무엇인가 좀 진중하고 신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장 7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혀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혀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개가 짖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9번째가 어둠, 암흑, 흑암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애굽 나라에 있는 개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막 이곳저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빛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지역에 있는 개는 개 한 마리 짖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어나는 자가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고 정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찾아가서 은과 금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채찍질과 주인의 부림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노예가 지난 80년,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수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서도 그 대가 하나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내가 취해야 될 나의 소유를 내어놓아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내어놓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3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떼인 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반대로 뗀 돈이 있다면 또 갚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력이든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유한 것을 결코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여서 바로가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것을, 내 백성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바로는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다가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첫 번째 태어난 자의 죽음을 겪기까지 그런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펴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가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포기하기가 내 생명을 내어놓기보다 더 어려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기득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참다운 것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기껏 양육하고 도와줘 봐야 내 수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기적과 표징과 재앙들이 온 나라를 흔들고 내 삶 전부를 흔드는 사건들이었지만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바로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권자도 여호와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 앞에 하나님, 나의 기득권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은 평강 가운데 삶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진멸하며 소멸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주님 악의 기운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스며든 그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주의 성도들에게 비추이며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성도들을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산하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무게 있고 진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성도로서 하나님 감정관리, 언어관리, 표정관리, 행동관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제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해본 것이 있다면 주님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답답함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도록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본인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